우리가 사람을 살펴보는데 이제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도 1차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고 2차 25절 말씀 가지고 공부했고 오늘은 3차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참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참 누구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근데 그 모세라고 하는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그 결론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심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믿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거야. 우리는 인정에 끌려가지고 거절할 걸 거절을 못해요. 정말 우리는 분별의 영을 통해서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냐? 거절할 걸 거절하지 못하면 죽어요. 거절할 걸 거절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지인이 양절무를 갖다 놓고 야 이거 설탕이다. 이거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거 보니까 이거 설탕이 아니고 틀림없이 양절무이에요. 그러면 너 혼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겠구나. 내가 친구가 되어주마. 그리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물론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공짜라고 한 다음에 무엇도 먹는다? 양절무도 먹는다. 이게 우리의 이 인성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같이 죽지 않고 살려면 모세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단호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물론 그 기준은 분별이 제대로 되어야 되죠. 모세가 바로 거절할 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거절할 걸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가 거절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 야, 내가 좀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전혀 없네. 나는 만족해요. 그런 것 같아. 야, 나는 좀 부잣집에 태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뭐가 꿀리지도 않고 뭔가 친구들 앞에서도 친구들 그 안에서도 뭔가 당당하게 말이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뭐가 좀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아마 사춘기나 이때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런 척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공주의 아들, 이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강대국의 공주, 그 공주의 티오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의 왕자,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명예요, 대단한 권세요. 이 대단한 재정력, 경제력, 물질력이나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 저희 바보죠, 멍청이. 여러분 혹시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세의 믿음은 그거예요.
주변에서 비난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판단을 잘못했나? 되물릴 수 있나? 그게 아니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결단, 그런 확실히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도에 서 있다 보면은 이걸 선택할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라는 그런 그 고민에 쌓일 때가 많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모세처럼 선택한 것을 선택하고 정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단, 그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 그 차려놓은 밥상 그걸 발로 걷어 참격이 되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 두 번째 우리가 25절을 보았는데, 믿음은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참 이게 뭐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건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고난을 싫어하죠. 근데 모세는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고난은 고난이로되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그 고난 누구를 위한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그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여러분 홀가분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트랙낭을 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 이 고난을 견뎌내겠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이 선택이 비생산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걸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 성경 수많은 인물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걸 선택하잖아요.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있어. 나 그 고난 싫어. 고통 싫어.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고난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당당하게 선택하고 발길을 옮기는 그러한 요셉. 오늘 본문의 모세.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거예요. 제발 거절할 걸 거절해라. 인정에 끌려가지고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내라. 그리고 선택한 것을 선택해라. 여러분, 여기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거절하느냐? 이 거절의 전제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면 보다 나은 선택이 없어요. 선택을 위해서 거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절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선택도 못해.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죽도 밥도 아니야. 뭐야? 선밥이지 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것을 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지난 시간에 서두를 조금 공부하다가 마쳤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가 있었나? 아닌데. 모세 후에 3,000년, 4,000년, 5,000년 이 모세 후에 최소한 4,000년 후에 대략 계산해봐도 예수님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때 그리스도가 등장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분명히 26절에서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 아니, 그리스도가 모세 이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한다.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지만은 모세 후에 3,000년, 4,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미 그 시대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쪽 구석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한쪽 구석에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모세를 위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던 수모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수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요 하나님을 위한 수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모세의 믿음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6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자, 여기서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한 가치관에 의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에 의한 확신. 이걸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어요. 이게 모세의 분명한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모세가 될 수 있었어요. 보세요.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잃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모세는 잃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손해본 거야.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유익하다, 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다 잃었어. 너무너무 손해가 막급하단 말이에요. 왜? 보세요. 공주의 아들로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추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을 대가로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귀한 특권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특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한 특권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귀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 그러면 왜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잃어버렸느냐? 그 많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더 큰 재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게 최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땅땅거리며 사는 거, 이것이 최고의 행복 아닌가? 세상에 돈이 최고지, 돈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결코 모세는 그 모든 거 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가치관이 달라요. 뭐냐?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도 능력을 받으면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가치관.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여집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여집니까? 얘기해봐. 부끄러워?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은요, 아마 여러분 뭔가 내심이 챙기니까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 모세처럼 이와 같이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변화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 그냥 성경 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 그것이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의 그 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 것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가치관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한없이 산없이 성장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만 챙기는 거야. 어린아이들 소꿉놀이 하듯이 하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26절을 다시 본다면은, 더 큰 재물로, 어떻게? 보세요. 26절.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좀 표정을 풀 때는 좀 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니까. 왜? 계속 하다 보면 심각해져가지고.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보면서 또 표정을 한번 풀고 또 말씀을 듣고 하십시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능욕을 성경 전에 성경은 능욕이라고 그랬고 수모를 능욕을 그래서 수모를 능욕을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니까 더 큰 뭘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 더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보다 더 소중하게. 그러니까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혜로운 아이가 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50,000원짜리를 주는 거야. 자 이거 받아. 그 대신 그거 놔줘. 그러면 아이가 그 돈의 가치를 알면 이건 10,000원이고 주려고 하는 거 50,000원이가 10,000원짜리를 주고 50,000원짜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00원짜리 주면 50,000원짜리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를 안 주겠대. 그리고 50,000원짜리 안 받겠대. 그리고 옆에 있는 부모가 뭐야? 이 바보야. 이거 5배다, 5배, 5배? 자꾸 이렇게 해도 아이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10,000원 주고 50,000원 받으면 10,000원에 5배가 50,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더 유익인데 아이가 그걸 모르니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이거 안 주겠대. 50,000원짜리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이것만 좋아요. 이것만 좋아. 이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존귀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죠. 이 더 좋은 것 때문에 이걸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여겼다.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간주했다. 2번째로는 계산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평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신한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간주했다, 평가했다, 계산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확실한 거야. 너무너무 분명한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처럼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가 바람이 한번 불고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그저 낙엽이 우뚝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바람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고 어떻게처럼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신앙인.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야. 신앙의 뿌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뭘 버렸나? 주머니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대 최고의 지식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라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래서 다 버렸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식의 반열에 서고 이게 온갖 신경을 쓰고 여기에 매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거 다 버렸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울은 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분토와 같이 미련 없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야, 똥.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똥을 놓고 야 내가 저거 어제 갈비 먹고 싼 똥인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말이지 그런 경우 있어요? 갈비 아니라 수원갈비 뭐 갑오자갈비 뭐를 먹었더라도 냄새 뒤도 쳐다보지 않고 얼른 되도록이면 안 보고 그리고 처리하려고 코크를 누르잖아요. 버튼을. 그러면 쫙 내려갈 때 지금 쭉 하고 내려가면 이제는 내려갔구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죠. 깨끗이 내려갔다. 깨끗이 청소했다. 이제는 됐다. 시원하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문토화처럼 미련 없이 다 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바울이 버렸던 것 뒤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나씩 취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좀 얻을 수 없나? 이거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바울이 본다면 참 어떤 생각이겠어요? 야,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남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버렸던 배설물이나 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응?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응?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모세도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고 그들은 그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설교를 해요. 얘들아, 나는 이와 같이 살았다. 너희들도 좀 나와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와 같이 분명한 가치관이 모세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가 가졌던 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사도 바울의 가치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제2, 제3의 모세 바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4장 2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요. 어디죠? 핸드폰으로 눌러오는 사람 빨리 찾아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8절 시작. 다시 찾았어. 자, 찾으셨습니까?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곡식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삭이 생깁니다. 이삭.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때,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삶의 전환이 있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평생을 살았지만 모세는 그 가치관이야 바른 가치관, 옳은 가치관,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기 때문에 모세는 결코 그 가치관에 의한 선택에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좋은 기회를 헌신짝처럼 보냈구나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어찌 보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릴런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다가 말다 이런 사람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결코 헌신짝처럼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누구신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안다면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헌신처럼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인에 있는 문제가 뭐냐?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뒤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죠. 가치관이 달라진 상황에서 주여 주여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여 주여 하니까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야. 우리는 모세처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없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경은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없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뛰쳐나고 행동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뛰쳐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뭔가 보니까 좀 다르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잘 봐서 맞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냐 그러면 어쩐지 그러더라. 이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숨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 내가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그리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것보다도 고통당하고 엘리 나마 사막다리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애인이 선물 하나 그 돈금 많은 거 하나만 사줘도 그냥 흥분되고 너무너무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은 그 고난을 온갖 수모와 천대 멸시를 받으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는데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보다도 그 권세보다도 그 권한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 이까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까지 이게 뭐냐? 이게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애굽에서 주어지는 병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애굽에서 주어지는 것은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명예, 애굽의 재물, 애굽의 권세, 모세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거라.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모세는 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는가? 무엇이 모세를 그처럼 변하게 만들고 무엇이 모세를 그처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키가 거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이 되매. 자, 찾아서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크게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면 그 영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뜻이 자기를 향한 기대요, 자기를 향한 뜻인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도 저것도 동시에 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이것도 소중하다.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개를 다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다 선택할 수 있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판단이 있어야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상식이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면 나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지만 이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다. 이걸 모세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애굽을 선택하게 되면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낙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도
뭐 평민들에게는 좋은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 그 권세를 누리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는 고난이 있어도, 나는 역경이 있어도, 나는 환난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이거 선택하겠다. 이것이 모세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느냐? 내가 왜 고난을 당해? 내가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 내가 왜 돌짝밭 길을 걸어가? 하면서 나에게 평탄한 길이 있는데 평탄한 길을 선택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한 몸에 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단하게 된 것은 이거 소중하다. 그럼 이걸 버리고 고난 속에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모세가 그런 선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이걸 감수를 하고 가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이 보상, 그것은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라. 이게 모세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명예, 애굽에서의 보화, 애굽에서의 쾌락,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모금을 대접한 것조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대접하기 인색한 사람은 뭔가 이게 잘못된 거라. 뿌리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그 사람의 이 가치관이 바르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르다고 한다면, 가치관이 바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자주 모이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좀 대접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힘써요. 왜?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으면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발끈을 맨다. 신발끈을 안 매도 되는데 신발끈을 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 안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우리는 기억 속에 잊어버릴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신실하신 주님이 소자에게,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한 것조차도 주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그 갚아줄 때 주님께서는요, 인색한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다가 죽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고 무슨 보상을 받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받으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야. 오히려 기쁜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결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결단은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해.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시기, 어느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왜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느냐? 생명까지라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처럼 힘쓰느냐?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이 있다고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시 편하다고 잠시 고통스럽다고 이 길을 피하냐 말이에요.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멸류관 그것 받는 거다. 죽음을 앞에 놓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11장 6절이에요.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 믿음이기 때문에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좀 섬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이 약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가르치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섬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